저희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20편부터 122편까지는 현실 가운데서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출발하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고 123편부터 126편까지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7편과 128편, 오늘 128편이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간에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127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128편은 같은 가정이긴 한데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28편은 그 강조점이 좀 다른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는가, 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선물을 누가 이것을 누리고 받아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슈레라고 하는 감탄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맨 앞에 그것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부분이 1절 뒷부분에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슈레라고 하는 이 감탄사,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슈레. 그런데 이와 같은 아슈레는 복이 있도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만족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복이 있도다, 아슈레. 그럴 때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어져요. 그냥 자녀들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뭐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풀어져요. 그러면 옆에서 말하죠. 참 복 있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아슈레가 그런 겁니다. 아슈레,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참 복되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 술술 풀어질 때도 아슈레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그냥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표현 보면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한 가운데 있든 또 풍부한 삶을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그러니까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에 그의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강건한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형통해 보이는 것, 그것도 아슈레가 맞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아슈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슈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슈레를 누리느냐? 첫 번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뜻을 보게 되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함께 있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제 경외 이 말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은 또 아니어서 딱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하나님만 보게 되면 즉각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에서 심판하실 때가 종종 나오니까, 그러니까 왠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공포심에 의해서 있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경외의 기초가 뭐냐면 사랑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경외입니다. 좀 더 계속 말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것과 보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순종이죠, 순종.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자신의 행동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 행동의 그러한 양식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또 그의 길을 걷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만들어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걷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슈레 복이 있느냐? 그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걸 걷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아슈레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슈레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복이란 단어가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4절은 나오거든요. 4절에 1, 2절은 다 아슈레인데 4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는 참으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는 아슈레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말은 똑같이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사람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때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점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그런 어떤 아슈레, 누가 보더라도 복 있는 모습도 있는 것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또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상태, 그것도 말하고 있고, 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절, 3절, 5절, 6절 보게 되면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2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 한 영혼, 그 개인이 일터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한 공동체, 교회 같은 이러한 공동체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6절 말씀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후손들에 대해서 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 이것도 큰 복입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게 되면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결실의 계절, 그 가을에 태풍이 올라와서 곡식들이 떨어지고 과실수들이 그 과일에 다 떨어지고 썩는 그런 피해를 종종 우리가 입습니다.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안 사실은 그 겨울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농부가 준비하고 또 잘 가꾸고 수고해도 그 결실의 계절에 태풍 한번 몰아치면, 또 그것이 아니어도 봄에서부터 해서 비가 안 오면, 불과 작년이죠. 강원도 강릉 이쪽에 보게 되면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논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업 용수를 먹어야 되냐 마냐, 그때 그런 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작물에게 물을 줍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눈에 가는 것이 뭐냐면, 이 젊은이들, 청년 세대 2030의 투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왜 분노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수고한 것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금수저도 아니고, 또 어찌 보면 기존의 40, 50 세대, 또 그 앞에 60, 70 세대, 이런 데 보게 되면 누구 하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잡는 것 걱정한 사람, 물론 어떤 직장을 잡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고, 집 한 채 만에 살아가는 것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청년들을 볼 때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갔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훨씬 더 치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구 숫자는 더 적어서, 청년들 숫자가 적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건 인정한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달리기 경주라는데 왜 달리는 규칙이 공정하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그러한 그 분석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시에 아무리 이 세상에 크고 많은 장벽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슈레, 또 다시 아슈레거든요. 자, 복되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태, 그걸 말합니다. 형통,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토브거든요. 토브, 좋았다, 선하다, 좋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고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대로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인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소개팅도 하고 선도 보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배필을 만나지 못했어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복이 없는 것인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뒤에 보면 3절 또 5절 6절 계속 쭉 나오는데 가정에 대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면 아내도 자녀들도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번성한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여호와 경외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건함, 때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왔을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시인이 성전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는 일터에 대한 내용을 냈습니다. 개인의 일터.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복을 말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비유죠.
내 아내, 안방에는 내 아내.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성전에 누가 올라가느냐? 유대인 남성들이 성전에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남편들 중심으로 지금 쓰여진 그러한 성전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남편들 입장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결실을 맺었어요. 우리 여기 놀이터, 우리 교회 마당에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포도나무 같긴 한데 작은 포도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죠? 지금도 알알이 맺혀 있거든요. 좀 있으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 자세히 보시면 상추도 있고요. 그리고 고추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토마토도 있는 것 같고요. 먹을만 하면 따서 드시면 됩니다. 뭐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도 이래 보시고 따시면 돼요. 네. 제일 유리한 분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가시면서 따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이곳저곳에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나오지만 이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사실 성경은 굉장히 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부터 해서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뭘로 비유하냐면 다시 오는 그런 신랑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주제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기쁨도 의미가 있고요. 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번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칫날 포도주를 다 마시면 어떨까요? 한 몸 되는 거죠. 네,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요, 그리고 풍성하고 번영할 것이며 잔치처럼 화목함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그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집에 이런 아내분이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만약에 혹시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게 지금 남편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남편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말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아주 대표적인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올리브 나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올리브 나무가 처음부터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이 묘목이 15년은 지나야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30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30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백 년을 맺는 겁니다. 수백 년. 수백 년을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자녀들 볼 때 아우 얘네들 언제 크나, 언제 자기 밥벌이하며 살아가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만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수백 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최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복이. 세 번째 보게 된 내용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건데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준대요. 시온. 그 밑에 예루살렘도 나오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같은 곳을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시온을 말할 때 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과 연관시켜서 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연상시키게 되냐면 예배가 연상이 됩니다. 시온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 그 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왕궁도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작게는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넓히면 나라로까지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평생에 교회를 통하여 번영을 보여. 이 번영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번영을 좀 다르게 있지만 히브리 단어로 이것도 형통이나 이 번영이나 다 토부예요. 토부. 좋다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갈수록 번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번영이 우리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누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청년 세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이 청년 세대를 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성세대가 헌신하고 있는가. 사실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보게 되면 기존 그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헌신하지 않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하는 순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침체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또 그의 후손들, 그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은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일관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과 순종이 있는 자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친밀함과 우리를 도와주심과 또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옅어져 갑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 때 그 교회에서 청소 매주마다 했었거든요. 3년 동안 청소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청소했어요. 청년 때도 작은 게 있을 때 제가 한 몇 년 동안 청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중학생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지만 오해한 것이었지만 강대상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30분 1시간은 회개기도 하고 올라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죠. 시골 교회여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함으로 늘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무릎 꿇고 해야 돼요. 그냥 편안 앉아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늘 무릎 꿇고 다리가 저리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으면서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그래도 그 마음은 늘 간직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강대상에 자주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그 모습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벌써 한 수십 년 만에 바뀐 것 같긴 한데, 한 세대처럼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집사야, 그러면 차용증 없어도 돈 빌려줘도 돼. 이것이 통용시되는 시대에 불과 수십 년 전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믿을 수 없어,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밀한 분,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같은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죄인됨이 그만큼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이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고꾸라서 그 바닥에 엎드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고 그들이 그 십계명의 내용을 알게 될 때 모세가 쓴 두 돌판의 글씨를 읽으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레, 번개, 나팔 소리, 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단어가 없게 쓰는 겁니다.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시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늘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그 열매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아슈레, 그 아슈레의 복을 받아오게 되고 바라크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선하신 토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